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 한번 주 안에서 함께 다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본문 2장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아무쪼록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정말 성경 공부가 따로 없이 이렇게 쭉 보시면 그렇게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혹시 놓치신 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한 편 한 편 보시면 10분짜리니까 참 좋은 성경에 대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시간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부르는 애칭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자유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기 지금 제일 우리 현재 오늘 참석한 중인 반주로 오늘 나온 우리 은총이가 제일 어린데, 요 또래 이제 아이들, 청년들 또는 조금 더 어린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자유라는 말을 이제 조금 어떻게 사용하기도 하냐면, 네가 간섭하지 마, 그건 내 자유야, 이런 의미로 자유라는 의미를 선택하는데, 그 자유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요, 그 말 가운데는 방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는 방종과는 다릅니다. 방종은 내 멋대로 하는 거, 이제 다른 이야 어쨌건 말건 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방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거나 하는 거 상관없고 그냥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게 이제 방종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 그런 건 난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게 이제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말씀하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자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전 내용이 궁금하시면 함께 다시 1장 강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에 이제 바울이 왜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가운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왔는데, 그 전까지 뭐였냐면 이방으로 내려갔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떤 목적도 없다. 예루살렘이면 당시에 그 기독교의 가장 중심부였거든요. 거기 안 가고 나는 이방으로 갔다,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 지금 예루살렘 다시 온 게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저 멀리 떠나서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제가 14년 만에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4년 동안 못 들어오고 제가 거기서 사역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역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때문에 제가 사역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인 거죠. 예루살렘에 연관된 사역이 아니라 오롯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 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보여져 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성경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져 알려진 건, 나타난 거는 십자가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거기서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져 알려졌다, 나타났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계시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제 올라가시면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잖아요,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그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계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계시를 따라 이런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을 따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라가 이렇게 바꿔도 문맥이 통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방 가운데 이제 바울은 내가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사도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유대인들의 사역을 하고, 오늘 주영 목사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저 한희석 선교사님은 저 이제 말레이시아가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이방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유력한 자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사사로이 전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개의치 않고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 이런 거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전했다 말하는 거죠. 요게 이제 뜻이 쭉 한번 풀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큰 이해가 있을 겁니다.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2절과 3절이 연결되는데요, 2절에는 유력한 자들에게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는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지키는 거가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게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유하라고 주신 복음으로 올가매는 일을 멈추라, 그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베푸는 세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은혜의 징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게 무슨 소리야?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잘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는다고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이 보장되는 건 예수의 이름에 오직 있습니다. 100%. 그 외에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름 그 외의 것이 구원의 보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0.1%도.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결혼 반지가 그 부부의 결혼 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반지는 내가 결혼했다는 징표가 되지만 이거 끼고도 바람 핍니다.
세례 받고도 엉뚱한 짓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징표가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갖고만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끔씩 이런 분 계십니다. 이게 이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와서 세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순간 이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히 나오죠. 왜? 이것이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례는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결혼 반지 중요한 겁니다. 은혜의 징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간직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4절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왔대요.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혼란, 이단 사상, 거짓 형제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늘.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이에 끼어든 자다 이런 말이에요. 참된 복음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 슬그머니 와서 가운데 껴. 요즘 우리 길수경 권사님과 임종분 권사님 두 분이 나와 계신데, 그 두 분이 가까우니까 그 사이에 가만히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성도가 가진 자유를 염탐하고 있다.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복음이니까 목적은 간단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삶 속에 빡빡한 자기의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죠. 율법, 종노릇,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검증받고자 14년 만에 올라왔던 건, 이 복음은 바로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도 할례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돌렸던 거예요. 복음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열심을 내도, 어떤 고행을 해도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초등학문이라고 지난주에 표현했던 것처럼 율법의 종노릇하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자유, 방종이 아니라 자유. 죄 지어도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건 방종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꾸 이 세상 권세가 나를 죄악 속으로 몰고 갈지라도 이제는 나는 자유한 백성이요, 죄에서부터 자유했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은 자연스럽게 율법을 따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반지 낀 것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아니라 이 중심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게 좋은 부부죠. 그렇잖아요. 반지 끼고 엉뚱한, 나중에 봐, 나 반지 꼈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나 율법 지켰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 없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을 각자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새벽 기도 귀한 거예요. 기도로 하루를 여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귀한 것이, 이 좋은 것이 율법이 되는 순간 이상해집니다. 이 새벽 기도를 억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장로가 되려면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밤을 새워도 새벽 기도 갔다 와요. 근데 그래갖고 그 다음날 그냥 푹 자요, 하루 종일.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의미가 말이에요. 왜 새벽 기도 하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밤새고 새벽 기도하고 푹 자면 이게 새벽 기도입니까? 저녁 기도입니까? 깜깜할 때 있잖아요. 이게 새벽 기도입니까? 저녁 기도입니까? 뭐 새벽 기도는 좋은 거고 저녁 기도는 안 좋은 겁니까? 이거 굉장히 헛갈립니다. 복음은 자유하라고 주신 건데 그 복음의 율법이 잘못 끼어들어오니까 자유한 삶을 종의 삶으로 만들어버려요. 새벽 기도는 참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 새벽 기도로 인해서 그걸로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신앙일지라도 그것으로 올가매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다시 자유케 하신 그분에게 다시 종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연수가 내가 30년 예수 믿었어, 40년 예수 믿었어, 그 신앙의 연수가 혹시 그래서 저 사람보단 내가 나아, 영적인 우월감이나 아니면 저 사람도 신앙의 연수도 짧은 게 뭘 안다고 저렇게 이렇게 그것이 어떤 다른 일을 열등하게 보는 시선이 된다면 그 신앙의 연수는 나쁜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파생케 한다면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복음이었던 그 복음 자체였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 구원의 조건을 하나 둘 첨가시키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냐? 면죄부까지 간 겁니다. 이거 사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했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더 열심히 믿자는 건데 뭐가 나빠? 더 거룩하게 살자는 건데 뭐가 나빠? 그러나 복음에 가만히 비추어 보면 그것이 왜 나쁜 것인지, 왜 우리를 구원이라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왜 다시 우리를 종으로 변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영성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명하다는 중에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을 가로로 넣고요,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개념치 않고 사사로이 복음을 전했던 유력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인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모든 이들을 바라보았고, 그런 삶은 유력한 자들에게서 어떤 불만이나, 어떤 불만일까요? 내가 이 정도 유명한 자면 나한테는 좀 더 특별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그런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저게 나를 뭘로 보고 그래서 해코지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7절, 8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는 본토 사역, 바울은 선교지 사역, 이거 두 개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동일한 것, 유대인의 사역 우월하고 이방인의 사역 천박하고 그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우리 청암교회 사역, 이거는 아주 우월한 것이고, 말레이시아에서 난민들과 뒹구는 사역, 그거는 우리한테 좀 붙어서 우리가 해주는 거니까 우리 갑이고 거기 을이고 이런 거 아니고, 같은 사역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보는 거. 오히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9절,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유대인의 사역을 하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 설교들을 다 들으신 분은 이제 쉽게 이해하실 텐데, 한번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바울이 그 선교지로 갈 때 보통 같으면 어떻게 가요? 본교회 와서 선교 가겠습니다, 인사도 하고, 그죠? 잘 부탁드립니다, 서포트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잖아요, 허락받고 이렇게. 근데 바울이 그걸 안 했거든요. 왔다 가지 않고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 본토에서는 저런 건방지게라든지, 아니면 저 어떻게 위험한데 검증도 안 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악수했대요. 그리고 붙들어줬대요. 친교에 악수를 했대요.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을, 베드로도 요한도 이렇게요. 야고보도. 복음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자유하게 하신다는 건요, 세상에서 볼 때는 눈을 이렇게 흘겨볼 수밖에 없어요. 어쭈 저놈 봐라, 이렇게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 방향이 같다면 합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 어떤 인간의 시기심이나 그런 질투나 이런 것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사역은 동질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 생활하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다 각자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가 같이 부름받았다는 거에 친교에 악수를 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자유하게 하시는 복음의 위력이에요. 이거 세상에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역의 개별성,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복음의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너와 내가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속에서는 내용이 같아요. 본질에. 복음을 열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거예요. 널 열어보니까 너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날 열어보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면 당신과 나는 함께 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세 가지 문제 제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염탐한다. 목사님 뭔 소리야? 거짓 교사가 뭐야? 우리 교회 신천지 들어왔나?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거짓 교사의 음성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유혹이 있어요. 자꾸 무엇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고 들으면서 정죄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 자, 판단과 정죄는 그 자체가 뭡니까?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돼. 판단과 정죄를 내가 저 사람 저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려는 그 순간에,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나는 그걸 하기 때문에 정당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저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무엇, 나는 그 무엇을 하기 때문에 정당해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워, 이렇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거짓 교사인 거예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볼 때 긍휼을 깨닫고 또 반면교사로 삼아 내 삶에 들여다보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두 번째,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거짓 교사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 삶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올가매는 거 있습니까? 잠 편하게 자려고 발 뻗고 탁 누웠는데 자꾸 잠 못 이루도록 나를 갑갑하게 감싸오는 거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아 찜찜한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거 짊어지고 날마다 한숨 푹푹 쉬며 살겠습니까? 그냥 치워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니면 그냥 치워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유하는 거,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그 자꾸 올가매져 가는 거, 거기로부터 끄집어내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한없이 자유하게 독수리같이 쫙 우리 인생을 펴면서 날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혹여 간밤까지도 그냥 이 올가매매 연약함으로 고생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멘 하고 확 집어던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내게로 하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에는 참 그 무거운 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짐 주님께 가면 주님이 져주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양합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피로감에 견디지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자유를 선언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자 정리합시다. 복음은 거짓 교사의 유혹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차별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세상에서는 동일한 업종을 경쟁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음식점을 차렸는데 동일한 음식점을 바로 앞에 또 차리면 긴장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 바울이 허락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제 멋대로야?
저 사람 되게 웃긴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 그 어려운 길 다닐 때 다 직접 따라다녔고 그냥 먹고 자고 같이 했고 그랬는데 자기는 무슨 예수님 뭐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어, 밥을 한 끼 먹은 적이 있어, 지가 뭔데 사도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유대인 중심 사역이었어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놓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가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교리가 하나 깨어져 나가는, 이거 참 양보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이 바울의 말에 뜻을 같이 합니다. 친교의 악수를 합니다. 인정합니다. 받아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간단합니다. 정답은 성령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 인생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어려운 바람과 풍파가 있는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저 사람 미워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깊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다양한 부르심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나와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거짓 교사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시다.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들이대는 모든 생각을 거부합시다. 두 번째, 복음은 인생을 자유하게 합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부터 자꾸 우리가 올가매지려 할 때에 정신 번쩍 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어내고 복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은 차별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만났을 때, 다른 생각을 만났을 때 복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가능케 하시는 것. 이 한 주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찬송케 하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이 한 주간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 붙들어 마음껏 독수리같이 날개 펴며 복음 들고 이 세상을 누비는 복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